이 시대의 사람들이 가장 간절하게 이루고 싶은 소망이 무엇일까요? 특히 젊은이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파이어족이 되는 것일 것입니다. 파이어족이요. 파이어족이 무엇입니까?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아, 이거 파이어족? 무슨 인디언 부족인가? 그렇게 했어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영어로 fire가 이렇게 총알이나 포탄 같은 게 발사하는 게 fire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무슨 총 같은 거 쏘고 다니는 사람이 fire족인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fire가 불이니까, 이 불꽃처럼 자기 자신을 다 태울 정도로 자기 인생을 다 태워서 돈을 막 버는 것이죠. 젊을 때. 그래서 돈을 벌어서 한 푼도 안 쓰고, 거의 안 쓰고, 투자를 해서 경제적 자립을 빨리 이뤄가지고 40대 뭐 중반 정도나 초반 정도나 그래가지고 그 다음서부터는 일을 안 하고 싶은 걸 이제 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파이어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 말을 처음 듣고 아 멋지네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잠깐 들었습니다. 잠시 후에는 야, 성공했을 경우에는 좀 멋질 수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목적이 되면 일단 그것을 이루기 전까지는 정말 힘들겠다. 너무 삶이 팍팍하지 않을까? 친구 안 만나. 왜? 돈 드니까. 부모님 찾아 안 뵈. 왜? 돈 드니까. 교회 왜 안 다녀? 돈 드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야, 그 삶이 참 팍팍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젊음을 돈을 버는데 다 소비해 버린다. 라고 언뜻 생각하니까 만약에 제 자식이 그렇게 살겠다 그러면은 저 같으면 말리겠어요. 지나고 보니까 이 젊은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그 젊을 때 멋진 남자, 아름다운 여자 이렇게 만나서 연애도 해보고 친구들끼리 혹은 홀로 여행도 좀 가고 운동도 배우고 스포츠나 캠핑도 가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거를 하나도 안 하고 돈 버는 것에 다 희생시키고 돈만 번다? 바람직할까요?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어떻게 됩니까? 젊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을 갖고 자기의 그 정체성을 크리스찬으로서 확립하는 것 그게 구원뿐 아니라 인생의 퀄리티를 결정하는데 세계관이 다르면 퀄리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퀄리티를 결정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계속 미뤄두는 것이죠. 왜? 길거리에 나가면 교회가 발에 치일 정도로 많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은 또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을 배우는 일은 일주일에 한 번도 없고 나머지 세상의 소리만 계속 그 영혼에 입력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영혼은 반성경적, 친세상적 그런 인간으로 완전히 개조돼가지고 구원은 물 건너가는 존재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저 이제는 그 세상의 기준이 세상이 자식이 되어 세상의 기준이 그 삶의 기준이 되어서 적자 생존의 세계관을 탁 부여잡고 이리 표류하고 저리 표류하면서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도는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초월과 다름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초월과 다름을 받아들이는 그런 삶이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성도는요, 궁극적으로 죽음의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적으로 새로운 몸을 입고 새하늘과 이 변화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소망을 갖고 있는 게 성도 아닙니까?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도의 정체성인데 그런 의미에서 정말 그것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부활은 정말 경이롭고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런 부활을 예수께서 부활의 그 첫 열매가 되주셔서 우리에게 부활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너희도 나와 같이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부활이 없으면은요
우리는 신앙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말 남기신 스승은 이 세상에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부활의 확신과 이 경이감을 가지고 이 긴장을 갖고 사는 거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신봉하는 자연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물리법칙에 위반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위반되지만 우리는 그 부활에 대해서 경이감과 신비감을 가지고 신앙으로서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가 성도 아닙니까? 그것이 신앙입니다. 현대의 성도들이 부활이 주는 이 경이감과 이 소망을 자꾸 잃고 살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치명적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이감이 없다면 신앙은 그저 자기 개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냥 인간성 개조하는 것이라고요. 뇌피셜이고 그냥 뭐라 그럽니까? 요즘 사람들 말로 그냥 자기 만족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자기 개발 부활이 없다면은 이 경이감이 없다면은 신앙은 그냥 자기 개발에 불과한 건데 자기 개발이 왜 나쁩니까? 좋은 말인 것 같지만은 그 폐해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과를 측정한다는 것이죠. 개발을 했으면 얼마큼 개발했나, 얼마큼 진전했나 측정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누구도 행복하지 않죠. 잘해야 되는데, 변해야 되는데, 내가 팍팍 자기 개발이 돼야 되는데 잘 안 되니까 초조하고 제대로 못하면은 죄책감에 빠지는 것이죠. 결국 나는 안 돼. 이렇게 하면서요. 그래서 부활의 확신과 경이감을 상실하면은 우리는 결국 이 성과라는 것에 갇혀버리고 만다고요. 재테크에 실패하거나 파이어족이 되는 것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스스로 부족하고 무가치하다는 느낌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 정말 최악이야 하면서 죄책감에 빠지거나 아니면은 내가 노력을 덜해서 지금 이런 거야 하면서 일 중독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경건을 위한 시간 그런 거 관심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의 영성이 부재한 것 이것이 바로 현대인들이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는 불행이라는 것이죠. 대부분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요. 환경이 평범한 환경만 되어도 나이가 어릴 때는 다 행복합니다. 젊을 때는 다 행복합니다. 우리들의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젊었던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가 행복한 이유는 바로 경이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펼쳐지는 일들이 대부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이 펼쳐지니까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겪는 일들이 다 신기합니다. 재밌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생각이 나십니까? 학교에 얼마나 가고 싶었나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간다는 것 자체가 경이롭고 신기한 일이죠. 대학 합격증을 받아든 고등학교 3학년들에게 대학 생활이 얼마나 가슴 뛰고 설렐까요? 얼마나 기대될까요? 저도 좀 생생히 기억합니다. 학교에 가가지고 탁 책을 봤는데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보니까 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 야 이거 내가 어떻게 읽지 하면서도 정말 기뻤다고요. 처음 연애를 할 때 시작한 사람에게 그 만남 자체가 너무도 설레고 행복한 일 아니었습니까? 새로운 생명을 날 때를 생각해 보세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생명이 탁 태어나자마자 그 경이감 그런 것에 가득 찬 속에서 살고 있었다고요. 하지만 이런 경이감이 세월이 갈수록 점점 우리들에게서 빠져나갑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모든 일을 점점 잘하게 되고 익숙하게 되고 나름대로 주변 환경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될 때 경이감은 조금씩 없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어른이 되어서 자기의 일을 갖고 직장에 가면은 이 경이감이 팍 떨어져 버리는 것이죠. 급격히 하락하는 것이죠. 왜? 일터라는 것이 그렇게 경이감을 느끼도록 하는 그런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능률이 있어야 됩니다. 효율적으로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가치죠. 그래서 직장에서 뭐 깜짝깜짝 놀라는 일을 그렇게 만들고 버린다? 그건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일의 입장에서 그까지 공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일을 사고 없이 하도록 교육받고 숙달되어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예외 없이 이제 아침마다 일터로 가는데, 물론 처음에는 자기 하는 일들이 즐거워요.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은 우리가 인정받고 임금도 돈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은 아주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일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흔적을 남기기도 하고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도 하고 사람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드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일을 하면서 우리가 자존감을 느끼고요. 가족을 부양할 돈도 법니다. 그래서 일 자체가 경이로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피조물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하도록 허락받았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는 미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을 시작하고 몇 달이 지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존재를 둘러싸고 있는 확신이나 생각들은 옅어지고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중심을 차지하게 됩니다. 한번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일터에서 정말 경이감을 가지고 일합니까? 아니면은 그런 것들은 옅어지고 일이 중심인, 그 일터가 중심인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사역이 차지했던 그 우선순위는 아주 조금씩 우리들의 일에게 그 자리를 내어줍니다. 이게 아주 미묘한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예전에는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드려야 할 대상이었는데 일터에서 자꾸 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변해갑니까? 하나님이 우리 일에 도움을 주시는 분으로 자꾸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미묘한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 여전히 성경을 믿어요. 진리를 믿고 바람직한 목표도 추구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예배를 받으셔야 하는 분으로 보기보다는 나의 삶에 도움이 정도로 자꾸 여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터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술을 사용해서 아주 능숙하게 일을 다룹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곧 우리 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물론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 말 맞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기도 중에 이 부활의 경의가 빠지게 된다면, 부활의 경의라는 그 영성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순간에 일종의 우리의 기도는 우상숭배가 되고 기복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우리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존재로 축소한다는 말입니다. 어릴 적 버스나 택시를 타면은 운전기사 전면에 유리 같은 것에 요만한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제가 여러 버스를 타보고 여러 택시를 타봤는데 버스마다 같은 액자가 다 달려있는 거예요. 그 액자 뭔지 아세요? 거기에 보면은 아주 조그만 여자아이가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작은 그림이 있는데 거기에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보신 적 있으시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이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랍니다. 그리고 걔 이름이 사무엘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부적처럼 운전기사 아저씨가 신앙이 있든 없든 간에 똑같은 액자를 그렇게 버스마다 다 붙이고 그렇게 있던 것입니다. 오늘도 무사히 그렇게. 그리고 그 이후에는 사고를 방지한다고 사람들이 이제 그 백미러에다가 십자가를 걸어 놓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염주를 이렇게 걸어다가 놓기도 합니다. 제가 이전에 다니던 교회 집사님은 본인이 이렇게 부동산 재테크에 아주 능하신 분인데 이사할 때마다 이사 직접 하기 전에 한 3일 전에 가가지고 빈집에다가 성경을 이렇게 펴놓는다는 거예요. 3일 정도. 그러면 3일 정도 이렇게 성경을 펴놓으면은 그 집에 있었던 온갖 그 잡기들이 좀비 포함해서 다 나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신이나 좀비들은 사무엘 사진이나 성경을 보면 다 도망갈까요? 이런 시도는 일종의 민간 샤머니즘과 결합한 우상숭배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노골적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뭐 부적을 붙이겠습니까? 하지만 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때 그 순간에 우상숭배의 씨가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처럼 연휴를 맞이해서 편안하게 쉬고 이제 오늘처럼 주일에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렇게 충만하게 된 다음에 월요일에 탁 일터로 갈 때 가끔은 다시 또 진흙탕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예배하고 살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저는 했었습니다. 예수님 그냥 바로 지금 오시지.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살기도 힘든데 성경 충만한 주일을 보내고 월요일에 일터로 가는 일이 정말 발이 안 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10년, 20년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그 일을 또 하러 가는 건데 차라리 신학교 가가지고 주의 일만 하고 살까? 아니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번 바쳐볼까? 꼭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좀 폼나고 보람 있는 일 없을까? 내가 맨날 저기 구질구질한 소리 들으면서 이거 해야 돼? 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잠시 후에 아니야, 나 아파트 산 지 얼마 안 돼서 대출금도 못 갚았는데 내 차 할부금도 안 끝났어. 우리 딸 등록금 어떻게 해? 매달 들어가는 돈이 얼만데 새롭게 뭘 한다는 것이 이게 돼? 안 되지? 하면서 꼬리를 탁 내리는 것이죠. 그러고 그래도 지금 내 삶이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은 되잖아. 그래도 여기서 좀 안정적으로 그래도 뭔가 나오니까. 그래서 체험하면서 다시 일상의 흑탕과 반복되는 지루함이 있는 삶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래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는 말이 있잖아. 돈이 웬수지. 내가 그래 일을 하면서 내가 지지고 볶는다. 하지만 신령한 것은 직장 밖에서 찾아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직장 밖 어디일까요? 언뜻 생각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조그만 교회라 다른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지만 큰 교회 가면 정말 신기하고 재밌는 프로그램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학교, 미국 아이비리그 비전 트립, 어떤 개그맨 간증 집회, 등산 선교회, 골프 선교회, 세계적인 크리스찬 성악가 초청, 성가 발표회, 자녀 양육을 위한 세미나, 크리스찬 재정관리. 얼마나 재미있고 유익한 것들이 정말 많은지 아십니까? 거기에 나오는 강사들 모두 쟁쟁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TV에서 자주 보는 사람들이 나와요. 강사들 하나같이 너무 잘생기고 정말 예쁘게 생겼습니다. 왜 나랑 같은 나이인데 왜 저분들은 저렇게 젊게 보이지? 그들은 우리처럼 우울증은 요즘 아이들 말로 1도 앓지 않을 것 같고 돈 걱정은 전혀 하지 않을 것 같고 언제나 재밌게 살고 맛있는 거는 맨날 먹고 그러고 살 것 같습니다. 부럽지 않나요? 종교생활 이렇게 하면 정말 할만할 겁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들 많은데 우리들은 이렇게 조그만 교회 다니죠. 1년 내내 그런 프로그램들이 막 제공이 되는 거예요. 마치 넷플릭스에서 재밌는 드라마가 계속 제공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중독성이 있습니다. 교인들은 잘 포장된 영성의 소비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자격이 안 돼서 그런 말을 감히 할 수도 없지만 그리고 저는 좋은 면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신학자들은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뭐가 문제입니까? 좋은데 그들의 말인즉슨 하나의 상품으로 포장된 하나님, 비인격화된 기교나 프로그램으로 제공된 하나님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품을 파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면죄부를 팔던 그 카톨릭에 대항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가 오늘날 보면은 다시 종교개혁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직장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요, 우리 직장은요, 사실은 우상숭배의 환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부활의 영성을 가지려고 해도 세상의 압력이 압도적입니다.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형상을 닮을
닮으려 하면 할수록 그 우상의 유혹은 아주 크고 강렬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좋은 직장, 나쁜 직장 가릴 거 없습니다. 우리는 일을 하는 한 우상 숭배의 유혹에 언제나 노출되어 있고 대부분 그 유혹에 굴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구매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로 다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냅니다. 직장은 우리의 이 부활의 영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터는 우리에게 정보와 기술을 요구하죠. 우리에게 능력과 통제력을 요구합니다. 무능력하면 곧 잘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기술, 우리가 그렇게 신봉하는 기술이야말로 우상 숭배를 부추긴다는 걸 아십니까? 기술과 우상이 전혀 안 어울릴 것 같죠. 하지만 현대사회는 이 기술의 도움을 받아 우상 숭배의 아주 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수학과 과학적인 이 탐구를 수행해서 우리의 일터를 지배하고 있는 이 컴퓨터와 기술이 우리에게 효율을 줍니다. 지식을 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신비한 체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비과학적이라고 낙인을 찍습니다.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이 경외감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성도는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의 삶과 일터에서의 삶, 완전히 별개로 살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때에는 경외감이 충만한 영성의 삶을 살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만납니다. 그러나 일터에 가면 주일의 영성은 다 접어두고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죠. 유능하게 일을 잘 하든지 아니면 지루하거나 산만한 시간을 살든지. 그런 의미에서 일터라는 것은요, 우상과 전쟁을 벌이는 전쟁터입니다. 어찌해야 될까요? 주일에는 성도로, 평일에는 세상 사람으로 이중적으로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일을 때려치울까요? 신앙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 그러나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터는 소중합니다. 오히려 교회가 아니라 일터에서 부활의 영성이 단단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10절에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11절에서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이 우상의 환경 속에서 일하고 먹고 마시는 우리에게 부활의 영성을 지키는 그 해법으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실까요? 첫째는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과 경이감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명령한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을 준수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고 다음날 아침 일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섰을 때는 하나님을 향한 감각을 유지하고 그 감각이 뿌리내리고 있었다고요. 그들은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인간의 그 지성 너머에 있는 신비로움에 대한 이 신비로움에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경이감으로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그리고 이해할 수 없고 예상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놀랄 줄 아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매주 반복되는 집안 청소하듯이 청소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우리는 우상적인 환경에 오염되어 가지고 부활의 영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을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예배를 드림으로써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일과 안식일이 충돌할 때 안식일에 일과 안식일이 충돌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안식일을 택함으로써 그 성도는 부활의 영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일을 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모든 일을 자기 손으로 처리하려는 강박증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지키면 그러한 강박증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저항의 자세로 결연하게 나 안식일에 일 안 해, 예배 드려 라는 것을 결정함으로써 그러한 자세를 가짐으로써 우리의 일의 주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 맡겼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것을 바라보는 자유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응답할 그 자유를 갖고 하나님의 그 음성에 대해서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일터에 계십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내 일터에서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경외감으로 하나님에게 반응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일터로부터 어느 정도 마음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거리를 일터에서부터 유지할 수 있습니까?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은 일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엮여진 전체의 한 부분이라고요.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셨잖아요. 그리고 7일째 되는 안식일에 쉬셨습니다. 하나님은 일터에서 일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 다른 이교의 신들처럼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일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일터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일하는 데 필요한 빛을 만드셨죠. 우리가 딛고 설 수 있는 땅을 만드셨죠. 머리 위에 하늘과 우리가 키우는 식물과 동물들, 계절과 시간의 리듬, 먹이사슬 속에 이 물고기, 새, 동물들 다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일하시니까 크고 작은 사물들이 온 세상에 채워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하나하나 만드실 때마다 하나님이 마치 노래하듯이 반복하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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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동안 7번째에 걸쳐서 이 말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7째 날에는 완전히 최상급수로 하나님이 갑자기 감탄하시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베스트. 일도 멋지고 만들어진 일터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일 없이 안식일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안식일 없이 제대로 된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7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들 그 7째 날에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복되고 거룩하신 날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도 복되고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일 속에는 일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곧 우리의 일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일을 완성하시는 하나님, 쉼을 즐기시는 하나님,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일터에 계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안식일이 없다면은 일터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이 되는 것이죠. 텅 빈 곳이 되는 것이죠. 그 안엔 알량한 자기의 노력과 분투만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 일터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나의 일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이렇게 영혼이 가라고 내 일터가 고통스럽고 내 일터가 이렇게 나를 피곤하게 합니까? 반드시 점검하십시오. 나의 일터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예수께서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달리 말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무시하고 예배를 경멸하면은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가 없는 인생을 살게 되고, 그 인생은 일 자체가 목적인 인생,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지는 것으로 점철된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추구하는 그런 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안식일에 무엇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핵심이 아니라 우리를 완성하시고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을, 하나님 믿는 것을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만 그렇게 축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정말 단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놀이도 에버랜드에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에버랜드의 입장권을 탁 끊으면은 에버랜드에 들어간 거죠. 들어가가지고 많은 사람이 그냥 벤치에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에버랜드에 간 겁니까? 안 간 겁니까? 간 거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안 간 거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애매하고 굉장히 이상한 것이죠. 에버랜드에 갔으면은 귀신의 집도 들어가고 롤러코스터도 타고 동물도 보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었으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도 즐기고 하나님이 안식일에 주시는 복도 누리고 예배의 영광도 알고 삶의 힘도 얻고 이러고 하고 나중에 죽으면은 천국 가는 건데 그 하나님 믿는 것을 그냥 가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야. 나머지는 내 방식대로 살아. 하나님 부재로, 하나님 없이. 어리석은 것이죠. 안식일을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빚어 주십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고 복되게 해 주십니다. 일을 멈추고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요, 이 부활의 이 경위를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일손을 멈추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침묵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일을 멈추고 놀라움과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빚어진다는 것이죠. 우상에 의해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부활의 영성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빚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